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찬양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글로리아 찬양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부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번 더 주를 높이며 주의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서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나는 찬양하리라 주를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난 주님만 바라보며 나는 영광 돌리리라. 나는 영광의 한없는 주님
찬양 예배를 통하여 완전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힘이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역사해 주실 하나님, 세일을 행하여 주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찬양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연약한 우리이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례 행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함께 해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해주시고 역사해주시고, 무엇보다 완전하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주시옵소서, 인도해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 드릴 때 최원영 지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답고 찬란한 가을 햇살과 숲과 나무들이 화려한 물감에 섞인 듯 보는 우리에게 이 아름다움을 선사해 주시는 이 청고마비의 가을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용할 수 없는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은혜로운 이 오후 주일 찬양 예배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오늘 온 성도가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할 때 알곡이 꽉 찬 가을 곡식을 추수하는 것처럼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넘어지기 쉬운 이 나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교회 밖 한 발짝만 나가면 세상의 유혹이 넘쳐나고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저의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온 성도가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날 줄 모르고 있는 전쟁과 태풍, 홍수, 산불, 지진 등 많은 자연재해가 우리의 예상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사건, 사고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세 중에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 붙잡고 긴밀하게 소통하는 시간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댈 곳,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옷자락 그늘로 품어주시옵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니라. 모든 걱정, 염려, 모든 것을 다 이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후세대들도 하나님을 더욱 순종하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정신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더욱 활활 일어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과 질병, 연약해지신 어르신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건강을 회복, 치유, 위로하여 주시옵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응답받는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셨사오니 성령의 능력과 그 귀한 말씀으로 성령 충만과 평안, 기쁨과 은혜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로 14절 구약성경 103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한 후에 정영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같이 아니겠느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밭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나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가르치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대학 시절 선교단체 활동을 할 때 매년 새해가 되면 1월 초에 원단 금식 기도회를 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금식 마지막 날에 그 선교단체를 섬기는 간사님들이 콩나물죽을 써서 이제 같이 먹게 됩니다. 계속해서 금식을 하니까 오랜 날은 아니지만 한 2, 3일 지나서 그 죽 냄새를 맡으면 너무나 그 죽이 먹고 싶은 거예요. 금식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때 그 시절에 그 금식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사실은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거든요. 그런데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때 그 동료들이 생각이 나요. 얼굴이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었는지. 그때 그 금식하는 그 원단 금식 기도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책도 쓰셨는데 그분이 이제 금식에 대해서 안내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40일 금식을 그냥 무턱대고 시작을 하면 죽을 수도 있대요. 전혀 훈련되지 않은 상태로 금식을 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를 금식하고 또 하루를 잘 먹고 또 하루를 금식하고 이렇게 금식을 반복하고 훈련을 하고 점점 그 날수를 늘려가면 40일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무난히, 물론 힘겹지만 목숨을 건 기도여도 그 기도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저 개인적으로 저를 봐도 그렇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는데 잘 먹어야 잘 산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밥을 한 끼 굶으면 건강을 그만큼 해친다, 이런 생각이 훨씬 더 강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았듯이 성경에는 분명히 금식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구절에서 금식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구절, 구약에서 몇 구절을 살펴보고 또 신약에서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말씀을 정리해 가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할 때는 언제였냐면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시기를 가질 때 금식을 했는데 이방신들에게서 돌이켜서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금식했던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려고 했던 금식. 또한 길르앗 야베스의 남자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장에서 사망했던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금식을 하죠. 사무엘상 31장 12절과 1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애도를 위한 금식이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예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금식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이의 죽음과 또 한 민족을 이끌었던 그 지도자의 죽음 앞에서 함께 애도하며 금식하는 장면이 있죠. 또 어떤 때 금식을 했냐면 위험을 감지할 때, 크나큰 위험을 감지했을 때 금식을 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유대인을 죽이라고 하는 하만 왕의 조서가 내려졌는데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너무나 크게 애통하면서 금식을 하는데 에스더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지난 주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현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팔레스타인 국적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유대인을 찾아서 해코지를 하려고 문자와 SNS로 막 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린치를 가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아주 작은 사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위기감을 느꼈겠죠. 팔레스타인의 입장에서도 위기감을 느꼈겠죠. 위기감을 느낀 그 두 나라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다 연결되어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죠. 그 위기 앞에서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많은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그러면 예수님은 금식을 뭐라고 말씀하셨고 가르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위선적인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는 자들을 비난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금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은 금식을 하지 말라 이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금식하시잖아요. 이외에도 성경에는 정말 다양한 상황, 다양한 형편 가운데 금식을 한 기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과 관련한 본문 중에 그 본래의 의미를 아주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들어있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암송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인데요. 하나님은 금식을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모든 압제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또 내게 지워진 멍에를 벗겨주시고 꺾어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한 것 같은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식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결박을 풀어주고 모든 압제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고 모든 지워진 멍에를 꺾어주시고 벗겨주신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과 맥락 속에서 본문이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이 아주 잘못된 방식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이거를 강하게 알려줘라. 왜냐하면 내가 복을 주려고 보따리채 싸가지고 들고 있는데 제대로 된 금식이 아니니까 부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은혜와 소중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엉뚱한 마음과 엉뚱한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도무지 부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함이 없는 믿음을 지적하면서 금식하는 종교 행위보다 삶에서 하나님의 도를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금식하면 본문에 기록된 복을 얻게 된다는 그런 논리, 금식하면 이런 복을 받아, 이런 논리는 명백히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금식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 따라서 대속죄일과 관련돼서 언급이 됩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금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금식 이렇게 쓰지 않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5절에 보시면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명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어다. 대속죄일에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이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할 그런 의미에서 금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렇게 금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서 말한 금식은 금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결단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금식이라는 히브리어의 그 단어가 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일반적으로 금식하면 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촘이라는 단어 대신에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의미로 쓰이는 아나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금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굳이 성경에서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런 의미의 금식을 사용할 때, 설명할 때 아나, 자기를 부인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를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썼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금식이 무슨 뜻이라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참된 의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사도적 삶을 일상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근심하는 것, 그것을 결단하는 삶, 속죄하는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것, 그것이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금식하기를 결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금식하는 행위로서만 하나님의 어떤 복이 내게 임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과격하고 강력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된 금식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1절과 같이 말씀을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후부터 같은 본문의 내용을 이제 공동번역 성경으로 좀 볼 텐데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번역이 잘 되어 있지만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와 뉘앙스를 많이 제거하고 성경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종종 공동번역 성경을 인용하는데요. 우리 공동번역 성경으로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목청껏 소리질러라. 내 소리 나팔처럼 높여라. 내 백성의 죄상을 밝혀주어라. 야곱 가문의 잘못을 드러내어라. 아멘. 이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그리고 전쟁의 위기를 알릴 때 그 신호를 알리는 도구로 쓰였죠. 매우 중요하죠. 양의 뿔로 만드는 그 나팔. 때로는 오늘날의 그 공습병보와 같은 그 역할을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더 잘 들리는 소리가 있고 SNS가 있으니까 안 쓰지만 그 당시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먼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 전진하라는 것인지 멈추라는 것인지 피하라는 것인지 적이 왔다는 것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마치 그와 같이 나팔 소리처럼 크게 외쳐라. 그만큼 이 본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전쟁에 준한 위기감 가운데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상황, 전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연일 보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군사력을 자랑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최신식 무기를 드러내고 자랑했습니까? 각국이 지금 그런 것으로 막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전쟁에 준한 위기감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하라. 2절과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나를 날마다 찾으며 나의 뜻을 몹시도 알고 싶다면서 마치 옳은 일을 해온 백성이기나 하듯이 자기 신의 법을 어기지 않은 백성이기나 하듯이 무엇이 옳은 법인지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다면서 아멘. 느낌이 아주 다르죠. 우리 개역 개정성경 본문에는 이 내용을 물론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느낌이 안 나요. 마치 의롭게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너희가 그런 것처럼 말하는데 너희는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식, 금식만 하면 돈벌이에 눈을 밝히고 일꾼들에게 마구 일을 시키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있는데 그건 하지 않고 금식만 하면 복 받을 줄 알고 자신들에게 있는 일꾼들이나 종들을 너무나 마구 부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도 행위는 너무나 악한 상황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도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다 단식한다는 것들이 시비나 하고 싸움이나 하고 가지지 못한 자를 주먹으로 치다니 될 말이냐. 오늘 이따위 단식은 집어치워라. 너희 호소가 하늘에 들릴 리 없다. 그게 이른바 단식이라는 것이냐? 그러고도 야훼가 이날 너희를 반길 듯 싶으냐? 아멘.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금식하는 우리한테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슬프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모양만 번지르르한 금식 집어치워라. 하나님이 중심을 보고 있는데 너희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금식은 뭘까요? 본문 6절과 7절 말씀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단식은 바로 이런 것이다.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억울하게 묶인 이를 끌어주고 멍에를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이들을 석방하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다. 제 권력을 모르는 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멘. 한 2, 3주 전에 간사님께서 저에게 번호 하나를 주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안 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이 시간에 그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가? 또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예배해야 하는가? 묶인 이를 끌어주고 멍에를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이들을 석방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멍에를 부수어 버리는 것.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십시오. 이 나라의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이런 금식을 하고 있나요? 너무 그게 아닌 것 같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식을 결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함이 있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너희 빛이 새벽 동이 트듯 터져 나오리라. 너희 상처는 금시암으로 떳떳한 발걸음으로 전진하는데 야훼의 영광이 너희 뒤를 받쳐주리라. 그제야 내가 부르짖으면 야훼가 대답해 주리라. 살려달라고 외치면 내가 살려주마 하리라. 아멘. 치유와 기도의 응답. 너무나 확실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식하려고 하지도 않고 금식을 작정하자는 이 말에도 조심스럽고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또 가르쳐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에 준하는 위기감을 조성하게 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금식이 있다는 겁니다. 9절 방금 읽었던 그 다음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멍에를 치운다면 삿대질을 그만두고 못된 말을 거둔다면 내가 먹을 것을 굶주린 자에게 나누어 주고 쪼들린 자의 배를 채워준다면 아멘. 너희 가운데 멍에를 치운다면
삿대질하는 거, 이 못된 말을 거둔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굶주린 자에게 나눠준다면, 쪼들린 자의 배를 채워준다면. 하나님이 바라는 금식이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삿대질할까요? 당신도 옳고 나도 옳습니다. 오름과 오름이 부딪히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생명들이 죽어가고 건물들이 다 파괴해가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빚어놓으신 모든 것들이 다 파괴돼요. 너무나 정말 세계의 유산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적인 유산을 내려오는 그 건물들도 다 부서지고 있어요. 삿대질 그만두고 못된 말 거두면, 그런 금식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뭘까요? 두 번째 복,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빛이 어둠에 떠올라 너희 어둠이 대낮같이 밝아오리라. 야훼가 너를 줄곧 인도하고 메마른 곳에서도 배불리며 뼈 마디마디에 힘을 주리라. 너는 물이 항상 흐르는 동산이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줄기. 너의 아들들은 허물어진 옛 터전을 재건하고 오래 버려두었던 옛 터를 다시 세우리라. 너는 갈라진 성벽을 수축하는 자, 허물어진 집들을 수리하는 자라고 불리리라. 아멘. 너무나 멋지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삶 속에서 살아낼 때, 금식의 본래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낼 때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우리의 허리에서 나온 자녀 세대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무너진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선배들이 갖고 놓은 이 신앙을 계승해 가고 다시금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자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금식을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금식하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금식, 행실로 표현되는 그 금식, 행함으로 드러나는 금식,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끝으로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날에 돈벌이 하느라고 안식일을 짓밟지 마라. 안식일은 기쁜 날, 야훼께 바친 날은 귀한 날이라고 불러라. 그 날을 존중하여 여행도 하지 말고 돈벌이도 말고 상담 같은 것도 하지 마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통한 사랑의 행위는 예배를 통해서 정점에 이릅니다. 우리의 종교 행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삶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삶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결단하고 이웃의 기쁨이 되는 금식을 삶 속에서 실천해내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그 예비한 복을 우리로 하여금 정말 정오의 햇살처럼 비춰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날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그 기도처럼 너무나 빛나고 아름다운 날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보다 더 찬란하고 위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텐데, 그것들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그 기쁨이 되는 금식을 결단하고 실천해 가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실 텐데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은밀한 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를 품고 이 찬양처럼, 이 찬양의 가사처럼 고백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세계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너희 손을 붙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여 부어주시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게 흘러가는데 시대를 분별하여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자기를 부인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을 작정하는 그런 금식을 작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의 회복과 금식 기도의 작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매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너무 악하고 이 시대가 정말 특별의 위기 상황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마약에 물들고 고난과 사랑감에 물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해서 남편의 눈치에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깨어 금식에 해야 할 때가 지금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할 때가 지금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정신교회 모든 하나님의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금식의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교회와 가정과 민족과 열방과 세계가 변화된 것들을 볼 수 있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삶 속에서 나의 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너희가 그렇게 살며 기도할 때 내가 너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줄 뿐만 아니라 너희 허리에서 나온 다음 세대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금식을 작정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된 금식,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의 도를 하나님의 도를 실천하며 제자도를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세대의 부흥도 허락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금식하기를 결단하며 작정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기도의 의미와 하나님 참된 금식의 의미를 깊이 새겨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교회가 좀 아픈 가운데 있는데 필요하면 금식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송 찬양 부른 후에 정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신 후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쁠 때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금식이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주님의 몸된 정신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